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지어지는 찬양의 예배가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울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들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들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좀비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좀비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들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들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들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좀비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좀비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것을 대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아멘.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장빛을 찾으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굵직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보련히 져 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산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임선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그 이루심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삶으로 그 주님의 이루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거절 대신에 포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루심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포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67페이지예요. (8장 31절) 마가복음. 다 찾으셨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한 번 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버림받아요. 예, 우리 버림받아요. 이게 거절감의 가장 큰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따라가는 것이 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거절 대신에 포용을, 거절 대신에 포용을.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거절은 버림받았다는 감정입니다. 거절의 반대는 포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 이루신 이루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9가지를 교환을 하셨어요.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포용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의 반대는 포용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디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거절감, 배신감 이런 걸 가져가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오시면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죠? 오병의 기적도 이루시고 칠병의 기적도 이루시고 산상수훈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셔서 이 책에 다 기록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라바가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 질렀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절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도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이란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히키코모리 집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거절감에 어떤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고 관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는 것이 거절감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가정이 많잖아요.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절감이에요.
큰 거절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결손 가정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잘못 상처를 받고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또한 범죄가 그런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첫 번째 무너뜨리는 게 가정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거 제일 큰 거지만 첫 번째 무너지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고 혼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갖 거절감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었잖아요. 쫓겨났어요. 거절감은 거기서부터 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분리된 거죠. 근데 아담 하와는 거기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거절감이 온 거죠.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 안에 수치심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 거절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죠?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굳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우리 서로 연애하죠. 연애하는데 누군가 자꾸 내가 너 좋아해 그러고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열리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사람 간의 사랑도 이 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마음을 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일날 텔레비도 보고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데 여기 앉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든 애인이 나를 사랑하든 자녀들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든 사랑이 일깨워져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란 감정이 그대로 굳어 있으면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할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거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누군가 한 분이 안 계시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왜곡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가 일찍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일찍 헤어졌는데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엄마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엄마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세워요. 그래서 엄마는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주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늘 품어줘야 된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거 진짜 사랑이죠.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키워주면은 그 자녀들이 옳은 길로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매를 그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요즘은 또 매를 때려서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왜곡된 거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자녀들에게 징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징계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어서 왜곡된 사랑의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엄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 아버지 없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거절의 상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배반한 건 아니고 일찍 이렇게 갈라진 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랬어도 나는 그 거절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상처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남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 속에 그 사랑이 한 번도 일깨워지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감정이 구중 감정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서로 오고 가는 이런 감정의 교류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속의 사랑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근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영감님이 아주 그냥 사랑을 많이 해요. 서로 우리는 쳐다보고 그냥 그 농담도 주고받고 쳐다보고 웃고 요즘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요즘 그래요. 진작 그러지. 근데 거절감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악의 가장 중요한 욕구.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한다. 요즘 이진이가 엄청 사랑받죠. 그 이진님 한 점 보고 싶은데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드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죠? 자녀들이 내 분신인데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애들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지 의무로 안아주는지 이걸 애들이 느낀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 애기들은 부모가 없으면은 노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신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냥 노출되고 외부에 그냥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로 버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안다는 건 조금 거짓된 얘기 같아요. 눈만 봐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뭐 그 사람은 이제 독심술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런 말 하는 부부들 많죠.
근데 표현을 해야 돼요. 입은 왜 뒀어요? 말하라고 두셨잖아요.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말을 자꾸 하세요. 사랑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높여주고. 왜? 남편이 머리잖아요. 머리인데 먼저 나만 사랑받기를 자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 남편들은 여자들의 한마디에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거, 사랑하는 말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엄마의 사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 편안하대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기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우리 엄마들의 사랑도 특별하다.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런데 아기들은 아빠의 사랑 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 나이가 50, 60이 넘어서 이제 뭐 이혼하고 이럴 사람들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가 많이 붕괴됐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이혼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홀아버지 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 결격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사랑의 궁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비리 저지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길러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세대의 문제다. 아버지들이 물론 아빠들이 바쁘잖아요. 그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남자들은 그렇게 오사바사한 사람으로 있으면은 쪼잔하다 그래. 그죠? 그런데 조금 좀 그래 보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아버지의 편안한 사랑을. 그런데 아기들이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면 거절감이 온다. 그런데 거절감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는가? 거절감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는가? 첫 번째, 원하지 않는 임신. 잘못된 임신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절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류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거절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거절감이 계속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이제 임신도 원하지 않았어. 잘못해가지고 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부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덜컥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거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걱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태어나게 해줬다면은 그 안에서 그 엄마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어져 있어가지고 거절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영을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두 번째, 그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특정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같이 6.25에 태어난 사람들, 6.25의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들, 또 IMF 때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나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겠냐고요. 이 마음의 갈등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재난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재난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이 불안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갖고도 이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다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고 이런 관심이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서는 막 속을 끓탕을 한다거나 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속에 있다면은 이 아이의 이 상황이 굉장히 거칠거나 거절감이 강하거나 상처가 강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절감의 주요 원인은 세 번째입니다. 결혼의 파탄이다. 부부간에도 이혼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대요. 이혼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배우자의 사망이 그 다음이래요. 이혼이 더 크대요. 그런데 거절감의 주요 원인은 결혼의 파탄이다. 남자나 여자나 한쪽이 요즘 외도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이 외도를 하거나 무슨 성격적인 파탄 여러 가지 많지만 어쨌든 이혼하거나 헤어지는 어떤 원인이 어떻든 간에 헤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요? 자녀들한테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헌신하던 서로 돕는 입장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거잖아요. 남편은 가게를 위해서 이 재정을 담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가사를 담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헌신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서로 헌신하는 입장에서 버림받는 것이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라는 거죠. 한쪽만 상처가 아니라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거절감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절감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절당하셨잖아요. 인간들에게. 그죠?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얼굴 보고 마주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을 안 들었어.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은 거절했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거절감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 신체적 용모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6.25 때 태어나면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많아요. 소아마비.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단 말이죠. 이런 신체적 용모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벽을 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것도 거절감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당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9가지 교환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치료를 하셨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9가지 이거를 그 교환을 나누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알면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거절감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인가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인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수치심에 대해서도 또 할 거예요. 수치심에 대해서도 할 거지만 이런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믿고 내 안에 거절감을 예수님한테 이게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 읽었죠. 예, 버림받아요.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또 고도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의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고난을 받은 종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이거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예표로 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라고 언급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왜 어머니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크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다. 그죠? 확실히 알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거절을 경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제일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45절에서 47절. (27장 45절이요) 45절에서 47절. 27장.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에 버림당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가장 큰 거절감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한 예수님은 2번 마실 것을 제공받았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은 진통제예요. 모략은 진통제인데 예수님이 이 진통제를 안 받으셨어요. 그냥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신 거예요. 조금 아픈 걸 조금 이렇게 감하려고 진통제 안 받고 그냥 있는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갖다 대었는데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상징적으로 신포도주 상징적으로 거절의 쓴 잔을 받아 마셨다. 거절의 쓴 잔을 받아 마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것과 같은 처절한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7병이어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38년 된 그 허리 굽은 이 여자분도 고쳐주고 할머니도 그 눈먼 사람도 고쳐주고 여러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도 고쳐주고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두 사람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런 일이 아니라 민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큰 거절을 당한 분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죽을 고비에 있었으면 우리 쫓아가지 않아요? 아들이 죽을 고비에 아들 딸이 죽을 고비에 있으면은 우리가 쫓아가서 울고불고 구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거절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이 정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답도 안 하고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토를 봤잖아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숨을 거두실 때 하늘로부터 그 어떤 큰 물줄기가 툭 떨어지는 거 봤죠. 하나님의 눈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눈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셔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면 인간 다 죽죠. 그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해야 됐다.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그 9가지 교환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절 때문에 좌우의 강도들보다 더 빨리 숨을 거두신 거예요. 거절감은 우리를 굉장히 절망감으로 떨어뜨립니다. 생명이 소진되도록 떨어뜨리는 게 거절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얘기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상심함으로 나머지 숨을 거두셨다. 강도들보다 빨리. 그죠? 그런데 강도들보다 빨리 숨을 거두신 거는 또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또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선포하신 어떤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사망하셨는가? 시편 69편 20절에서 21절.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은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다. 그냥 피를 말려 죽이는 거죠. 피를 말려 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숨을 거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
이 강도처럼 서너 시간 더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편에 있던 두 도둑들은 주님이 숨지신 이후에도 살아있어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들의 근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상심해서 죽으신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심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궁극적인 거절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가르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이 모세 이후에 율법 이후에 1500년이나 가려져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 거죠.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초대장이다.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몸이 찢기는 걸 보시고 바로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내 아들이 너의 짐들을 너의 죄악들을 모두 가져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됐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셨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 아들이 너희가 당할 거절을 견디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고 포용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안기움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상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에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선택받다 했다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은 지금 인구가 거의 80억, 70몇 80억 이래요.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 하나님 앞으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기뻐요.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한 게 이게 본질이에요.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 뽑힌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래요. 나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믿어서 아멘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도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반을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훨씬 든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실하시고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포용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아한 또는 자비로움 또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는 것보다 한층 더 나은 것이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받아들여진 것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은총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9가지 모든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주에서 끊어졌죠. 가난에서 부유해졌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뭐 치유받았죠. 수치심을 해결했죠. 거절감이 해결됐죠.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주에서 제가 우주에서 최고의 가족에 속함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가족에 속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쓸모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의 거절은 해결됐습니다. 저의 거절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거절을 통과했어요. 아멘. 이건 행위로 우리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랬어. 내가 노력했더니 그랬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9가지를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나 충분히 할 만큼 했어가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천지만물을 만드신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내가 누구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도박을 해서 이 사채업자가 이제 집에 쳐들어왔어. 집에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하거든. 가난한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었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찔려서 가버렸대요.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으면 곤란했겠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랬을 때 얘가 나를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 쫓아보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사랑교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1대1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류 가족이다. 인류 가족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 그에게 그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뭐 권세 없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은 자유하고 그 자존감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가정의 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는 이걸로 끝나고요. 오후에는 거절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드와이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류 중에 핀셋으로 우리를 꼭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항상 감사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